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찾았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저희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의 선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아브라함의 이제 장례를 다 마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삭으로 전가가 되었지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마치고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결말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아들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이 있다 하셨냐면 이삭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동생인 나홀이 하란 지역에서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홀의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공교롭게도 12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이 나홀과 이스마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무려 12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야. 너넨 앞으로 내가 이런저런 많은 복을 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평생 아들 둘밖에 낳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성경은 복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한 파편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복의 한 파편이지 그게 복의 근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례 이후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삭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 보시면 40세의 장가를 갖게 되는데요. 몇 살 때 아들을 낳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그쵸, 환갑. 물론 환갑 정확하게는 61지만 대략 환갑의 나이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낳냐면요? 20년 동안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장가 들었을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40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고 나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들인 이삭은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그두라를 통해서 다 낳고 난 이후에 이삭이 비로소 60세에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아브라함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면 읽다 보시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잠깐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사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이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관점이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고 15년간 더 있다가 아브라함은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사셨죠? 어떻게 보면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지금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20년간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낳아. 그래 좋아요. 남자분들은 이삭의 마음을, 여자분들은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리브가는 하란에서 부모와 형제가 좀 약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너무 어린데 리브가가 가자 그러면 가겠지만 설마 이 어린 리브가가 가겠어? 우리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리브가가 호기롭게 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떠나는 리브가를 잡고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축복까지 받았는데 1000만인은커녕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시집 올 때 리브가가 10대 후반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거의 30대 후반입니다. 물론 시어머니인 사라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죠. 시어머니는 9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비할 바를 못 되지만 이건 너무 체급이 다른 상황인 거고요. 물론 상황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사라는 하갈과의 갈등이었잖아요. 자기의 몸종과의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새 어머니와의 갈등인 거예요. 새 어머니는 계속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면 남자 입장에서 그거 대수인가 싶을 텐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여자한테 핵심가치였습니다. 자신은 낳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새어머니는 계속 낳는 거예요. 때만 되면 임신해. 이야, 이거 아브라함도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침내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되자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재산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혹시나 이 문제가 잘못될까봐 재산을 먼저 준 다음에 출가를 시키고 이삭을 후계자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5장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내용이 나오고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내용 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그 시간 안에 이삭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뒤에 첨언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힘든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완전 다르죠. 20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그 가나안에 다른 잡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잡신 중에 아들 준다는 신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들 못 낳는 분들이 자꾸 산에 가서 무슨 돌 만지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남근처럼 생긴 거 막 만지고 끌어안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이게 뉴스 보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막 달았다, 색깔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는데요. 그 신에게 한번 빌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20년 동안 정말 보이지도 않고 20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뿐이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진짜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평강교회에서도 이제 좀 우리 훈련 기간이죠? 그죠? 여기 몇 년 계셨죠? 그죠? 20년 다 채우려고 하면 아직 멀었죠?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삭을 비우고 또 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비우고 비우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혼은 옳은 행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는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러분 언제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연단은 우리 평생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고려해야 되는 게 내가 좋은 건 선이 아니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다 선이고 나에게 나쁜 일이 다 악이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선이 아닐 수 있고요. 나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악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나에게 분명히 악을 행하는데 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 오히려 나에게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TV에서 그러니까 우연찮게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커뮤니티에 뜨고 언론에 뜨고 막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갑자기 여러분 유명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방송국이 찾아와서 하고 이 시대의 의인, 참 기독교인,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띄워줘요. 그래 갑자기 막 CF 의회가 들어옵니다. 각종 강연 의회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달 말고 하루에 1억씩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인가요? 이야 이게 너무 선이지. 1년이면 365억이잖아. 그런데 너무 행복하세요? 생각만 해도? 아유 이제.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을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약간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들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전 언론이 갑자기 그때부터 착했던 그이가 알고 보니 호박씨 가던 사람이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이잡듯이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척 다 뒤지는 거예요. 내 모든 초등학교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그래서 나를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다 비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365억을 내가 벌었어요. 그렇게 다 이제부터 내 평생에 다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괜찮아. 난 300억 넘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그냥 철판 깔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될까요? 차라리 이 돈 없어도 좋으니까 아무도 나를 몰랐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러니까 재혼은 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이삭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이걸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드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이에요, 보험. 혹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삭이 잘못되면 후계가 끊어지니까 그래도 보험을 내가 마련해 두자라는 생각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욕심으로 그드라와 결혼을 하고서는 나중에 이삭에게 야, 너 그때 내가 그드라랑 결혼해서 6명 아들을 낳으면서 네 신앙이 나 덕분에 성장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원래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돌리는 순간 사실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 죄인을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겠지만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시고 복으로 부르시고 그 삶을 복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달을 보세요 라고 하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선인 거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내가 선한 행위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요, 여러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재혼이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할 땐 이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선한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삭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주고 혹시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끊길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나는 옳은 일 한 거예요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에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거였구나 라는 걸 아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선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잘 될 것인지 자녀가 잘 될 것인지 이런 이유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승진이 되면 선이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선이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이 승진이 되었어. 이야, 그 점쟁이 용하네?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러면 막 전도하죠. 야, 내가 가봤는데 저 점쟁이 진짜 좋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막 전도해요. 자기가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남편이 승진해서 타 부서로 갑자기 갔어요. 승진하고 이제 부장되고 막 승진하면서 막 타 부서 가서 하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구조조정 일어나고 그 부서 자체가 그냥 다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 승진이 복인가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계속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 창고 가가지고 창고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자괴감 떨어지고.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승진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당장은 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나쁜 직장에 가라, 승진도 관심하지 마라, 나쁜 대학 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20년 동안인데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요, 오래 참음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의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의 저주예요. 사람들은 딱 기준이 이제 선과 악으로 나눠져서 내 유익이 선이고 내 유익에 반하는 게 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과 나홀이 복 받은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거고요. 똑똑한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되어서 나눠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나요? 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요, 많이 나누시면 돼요. 돈 자체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악, 돈이 있는 게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악인 거예요. 그 인생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악한 인생 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나바 보세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 자기 재산 다 그냥 소유의 교회에다가 다 그냥 갖다 냈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한 인생 아니에요? 망한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 근데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해요? 복이에요, 복. 그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났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과.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실패한 사역자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검찰총장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검찰총장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때려치고 뭐예요? 평생 빌어먹으면서 다녔어요. 두드러 맞고 댕기고. 그 부모가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적당히 미쳐야지. 적당히 미쳐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안 풀려. 잘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겪고 지금 내가 되고 지금 그 시기에 내가 지금 겪으면서 또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삭이 겪은 인고의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그의 전생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그의 시기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한번 쫙 요약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던 그 재산 그냥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떠나라고 했죠. 하나님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났더니 약속 장소 갔더니 어떻게 돼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약속 받고 갔는데 기근이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 뺏길 뻔해요. 근데 결국엔 다시 되찾고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그럼 부자 되면 선이잖아요. 선이 돼서 다시 돌아갔는데 이 돈 때문에 데리고 온 조카랑 이제 다툼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분가하고 좀 잘 지낸가 싶더니 갑자기 동네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에서 조카가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거 악한 일이 아닙니까? 전쟁 났는데. 근데 가서 싸워서 또 데리고 오고 전쟁이다 보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여종이 임신하고 도망을 갔네? 갑자기 여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내 아들은 또 어떡하지 이제? 그런데 갑자기 다시 또 여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래요. 그래 돌아왔어요. 아들을 낳게 되네요. 아들 낳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 늙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99세에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시키려면 좀 일찍 하든가 젊은 나이 때 하든가 99세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부싯돌 칼로 할례합니다. 돌로 할례하는 거예요. 칼로 할례하는 게 아니라 돌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99세 이거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례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조카가 살고 있는 근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자기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겨서 그랄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 낳고 또 잘 사나 싶었는데 아들이 또 큰아들이랑 갈등이야. 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과 그 첩 내쫓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우물 뺏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비로소 이제 정착이 돼서 야 이젠 좀 뭔가 살겠거니 싶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이게 진짜 여러분 누가 당신 앞으로 25년간 이런 삶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까요? 이거 다 보여줬다고 해보세요. 아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너무하는데 이거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감사가 안 나오죠. 이런 삶이. 성도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며 따라와. 주 말씀은 내 손에 있는 손전등이 아니라 내 발에 있는 등이에요. 그래서 그 등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다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내일은 없어 오늘 탕진잼 막 이러면서 플렉스 해가지고 비싼 거 사고 20대들 요즘 막 카푸어라고 아시죠? 인생 한 방이야. 뭐 일단 나도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 무조건 외제차 지르고 나가지고 막 그냥 거의 거지같이 삶 살고 못 갚으니까 나중에 막 신용 불량자 되고 막 이런 상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만 살라는 게 제가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욜로라는 것은 이 세상은 다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게 선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화답을 할 땐 즐거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배신할 땐 괴로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나중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문경지 같이 부르자고요? 내 삶이 그분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래 매일매일 내가 보니까 그래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 즐거웠던 적도 있었지 근데 야 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그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 거지만 난 괜찮은 거예요. 점점 그렇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삶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해 이삭은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또 이삭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겪어요. 그 집안에 갈등이 없나요? 갈등이 없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는 기도를 이제 이삭이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21절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에서 그라는 존재는 리브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언약의 씨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때 살아 계셨어요. 너의 역할은, 이삭아 너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를 네가 이어가야 되는 거란다 라는 걸 아브라함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역할은.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언약의 씨를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도 정말 많이 무너졌겠죠. 몇 년 동안 했어요, 기도를? 20년 동안 하고 20년 동안. 성도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예요. 그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실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리브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약속하기로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사랑의 열매를 그에게 낳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놀라운 게 이삭의 기도를 들었고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삭은 내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야,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잖아. 이렇게 너도 20년간 기도해봐.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건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때에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 양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언제, 주가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주가 힘들 때 우리가 언제 돌봤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너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 내가 다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다 나를 위한 기도, 다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다 나만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가 아끼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너무 행복한 게, 천국 가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배려하고 서로가 계속 인정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호간의 예의만 해도 막 처음에 인사하다가 나중에 거의 절하고 엎드리고 막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서, 천국엔 그런 모습이라면 지옥은 반대로 어떤 거예요? 너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이게 지금 야 너 뭐 어디까지 공부해봤어? 너 얼마나 돈 많아? 너 얼마나 유식해? 너 얼마나 잘났어? 이런 걸로 뻐기는 게 지옥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모습에 가깝나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삭이 리브가가 언약의 씨를 위해 간구하듯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 복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때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나? 이렇게 열심히 나도 살았는데 왜 나는 쟤는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저런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우리더러 뭐라 하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걸음씩 가시면 돼요. 그 한 걸음씩 주님께로 걸어가시는 그 한 걸음씩, 내일도 또 저희가 말씀대로 큐티 하거나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그냥 막 큰 보폭 나 이제 뛰어갈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 안에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선악과를 먹은 자들과 같이 그들의 추구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유혹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룰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도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